한때는 이 아름다운 집이 제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꾸민 아름다운 우리 집, 잡지에 여러 번 나왔다고 내심 자랑스러워했던 우리 집, 행여나 때가 탈까 혹여나 먼짓 할까 닦고 쓸고 했던 우리 집. 하지만 남편이 아프고 보니 제가 있을 곳은 궁궐 같은 우리 집이 아니라 몇 평 안 되는 비좁은 병실이더군요. 피곤한 내 한 몸 누일 곳은 푹신하고 안락한 라텍스 침대가 아니라 딱딱하고 좁은 보조 침상이더군요. 내 거라 믿었던, 남편과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던 자랑스러운 내 집도 알고 보니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라만 봐도 뿌듯했던 참으로 고운 접시들, 참으로 이쁜 그릇들. 난 왜 자꾸 이렇게 꽂히는 게 많지? 남들은 그릇이면 그릇, 가구면 가구, 옷이면 옷, 하나만 꽂힌다는데 난 왜 이 모든 것을 다 갖고 싶지라며 투덜대게 만들었던 내 못 말리던 그릇사랑. 그 수많은 이쁜 그릇들도 남편과 함께하는 병실에선 아무 소용이 없더이다. 제가 황량한 병실에서 쓸 수 있는 것은 보잘것없는 플라스틱 접시와 종이컵뿐이더군요. 15자 북박이장에 가득한 수많은 옷들과 제가 사랑에 맞지 않던 명품 백들, 이 또한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하는 병실에선 편한 추리닝과 레깅스면 족하더이다. 귀히 여기던 명품 백도 필요 없더이다. 어디 그뿐인가요? 20년 넘게 나의 자랑이었던, 나를 빛나게 해준다고, 나를 완전케 해준다고 믿었던 내 남편도 제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이 또한 내 것이 아니라고. 이제 압니다. 내 분신, 내 생명, 내 사랑하는 아이들조차 제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 아이들 또한 그분이 제게 잠시 맡기셨던 선물임을 제가 잊고 있었네요. 이와 같은 이유로 근심, 염려 또한 제 것이 아닙니다. 적혈구 수치가 모자라 수혈을 해도, 의사가 제 아무리 무서운 말을 해도 그것은 제 것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의 것입니다. 근심, 염려는 다 주께 맡기고 내 남편 또한 주께 맡기고 저는 또한 이 밤을 기다립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던 예수님이 친히 내 남편을 찾아오셔서 살려주시길 기다립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해 주시길 기다립니다. 그분의 핏값으로 살리셨던 내 남편을 또다시 살려주기를 애타게 기도합니다. 이 글은 내 것이 아닙니다 라는 짧은 책자에 사파와 함께 들어있는 남편의 그 암투병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쳐다보면서 담담히 자신의 신앙과 상황을 글로 썼던 한 여성도의 책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맑은 날만 계속되면 그곳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막이 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인생은 몰라도 내 인생에는 늘 맑은 날만 계속되고 내 인생에는 기쁜 날만 가득하고 우리 가족들에게는 행복만 가득했으면 좋겠다. 그런 일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늘 그렇게들 스스로 바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에 당하는 고난, 인생에 당하는 고통, 그것은 참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런 아픔이 있나, 이런 생각을 늘 하게 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의 욥, 인생의 큰 아픔과 고통을 겪은 대명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은 7남 3녀를 둔 행복한 가장이었습니다. 다복하고 행복한 집안에 그 동방에서 가장 돈이 많고 육축이 많은, 재산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그리고 수많은 종들을 거느린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재산만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던 인물이 본문의 욥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장에 기록된 대로 보면 자녀들끼리 모여서 잔치를 하고 나면 그 잔치 분위기에 취해서 혹시라도 죄를 지었을까 두려워서 잔치가 마치고 나면 자녀들의 숫자대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따로 지낼 정도로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래서 욥기 1장 5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의 행위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욥의 모습은 항상 초지일관 그런 신앙의 모습을 견지하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욥은 늘 이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에 대해서 칭찬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1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욥의 인생에 큰 충격과 아픔이 하루아침에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완벽할 것 같은 그의 삶이 미처 손쓸 새도 없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1장에 보면 그 많던 재산을 어느 날 하루아침에 모조리 잃고 말았습니다. 스바 사람들이 와서 가축을 약탈하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큰 바람이 불어서 모든 자녀들과 가축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대단한 갑부 욥은 갑자기 더 이상 잃어버릴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잃고 거리에 나 앉아야 하는 그런 비참한 신세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장에서는 사탄은 욥의 건강까지 해칩니다. 2장 7절과 8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욥은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욥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질그릇 깨진 조각을 가져다가 그 온몸을 긁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칠남 삼녀를 잃고 그 많은 재산을 다 잃고 수십 년간 사랑하던 남편은 온몸에 종기가 나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는 욥의 아내는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 드디어 미쳐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랑했던 남편에게 저주에 가까운 악담을 퍼붓게 되지요. 2장 9절 말씀입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악담도 이런 악담이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지만 사랑했던 아내의 이런 저주까지 듣고 욥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쓰라렸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욥은 너무나도 큰 아픔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고통의 문제는 참 어렵습니다. 새해를 여러분 희망과 더불어서 수많은 기도 제목과 수많은 계획으로 맞이하셨을 텐데 하나님은 새해 벽두부터 우리 신일의 성도들에게 욥기를 읽게 하셨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인생의 틈을 비집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고통의 문제, 그것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승화해야 할 것인가? 오늘은 우리 인생에서 늘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미리 예방주사를 맞는다 하는 마음으로 본문을 통해서 고통의 문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욥기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교훈은 인생은 때때로 모든 사람에게 까닭 없는 고난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그런 까닭 없는 고난을 누구나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욥기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고통이 찾아오는가?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욥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욥기의 교훈은 왜 하나님을 섬기는 나에게 인생의 고통이 찾아오는가 하는 질문은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걸
가르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겨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진실한 성도라 할지라도 까닭 없이 찾아오는 고통은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이 욥기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읽어보면 신구약의 아주 위대한 인물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은 사람들은 다 예외 없이 큰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는 모세는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이름 없는 목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존경받는 다윗 왕은 그의 장인이었던 사울 왕의 질투를 사서 여러 번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 왕은 말년에는 그의 아들이 반역을 저질러서 아들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는 비참한 신세에 이르기도 하였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라고 불리는 사도 바울은 40에 하나 감한매를 여러 번 맞았고 파선의 곤경과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이 반역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끔찍한 십자가형을 받으시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에게도 이런 고통이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예배에 이렇게 오셨는데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기도하는 것보다 다 잘 돼야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 믿으면 저런 복을 받는가 보다, 그래야 전도가 잘 되지 않을까? 그러면 점점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텐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에게도 고통을 주셨을까? 자, 우리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에게 똑같이 찾아오는 고통,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 욥기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문제를 한번 집중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사회학자 중에서 에리 프롬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에리 프롬이 쓴 아주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To Have or To Be 이런 책입니다. 한국말로는 소유냐 존재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자, 이 에리 프롬에 의하면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소유와 존재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소유가 중요합니까? 존재가 중요합니까? 존재가 중요하지요. 내 존재가 사라지고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돈과 명성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소유와 존재 중에서 중요한 건 존재입니다. 존재가 있어야 소유가 의미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에리 프롬은 현대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가 존재가 중요한데 존재보다는 소유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데 있다고 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돈이 적은 사람은 못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소득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규정하고 그래서 쭉 줄 세우기를 해서 돈 많은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 위대한 사람, 명성을 많이 가진 사람. 사실은 존재가 더 중요한데 소유를 생각하고 소유의 관점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소득이 적은 사람이 스스로를 비하하게 하고 열등감을 갖게 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게 하는 이런 사회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고,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큰 핵심적인 문제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중요하고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이 소유와 존재라는 두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욥의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욥기 1장 1절은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던 자였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던 자였다. 그러니까 욥은 내 인생의 존재,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소유의 관점에서는 어떨까요? 누구보다 많은 육축과 하인들을 거느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욥이라는 사람의 존재와 소유는 다음 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듯 소유는 많은 자녀와 육축을 거느린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욥의 존재와 소유라는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욥기를 하나님과 사탄이 논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욥이라는 사람의 존재에 포커스를 맞추고 사탄에게 말씀합니다.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칭찬하실 때 항상 욥을 나의 종 욥이다. 그러니까 욥은 어느 상황이라도 자신의 존재의 주인이 나라고 고백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인 욥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사탄은 주된 초점이 존재가 아니라 소유입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욥이 왜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섬기는지 아십니까? 가진 소유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종들이 많고 육축이 많아서 소유를 많이 주셔서 그 소유를 주신 당신에게 경배하는 겁니다. 만약에 당신이 욥이 가진 그 많은 소유물을 다 빼앗아가면 욥도 별 수 없이 당신을 원망하고 떠날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사탄의 입장을 대변한 인물이 바로 욥의 아내지요. 그 모든 소유가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고 그 자녀들이 갑자기 비명횡사하자 그 욥에 대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렇게 비난을 저주를 서스럼없이 퍼붓는 그 욥의 아내가 바로 사탄의 입장과 같은 맥락을 가집니다. 자, 하나님은 존재에 초점을 맞추시고 욥을 이렇게 바라보십니다. 욥은 자신의 삶의 주인을 나라고 고백한다. 소유의 많고 적음은 나를 향한 욥의 신앙과는 관계가 없다. 사탄은 이렇게 항변합니다. 하나님 잘못하셨습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소유가 존재를 결정하는 법입니다. 욥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에 우리 모든 신앙의 핵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내 계획대로 뭔가 일이 뒤틀려지면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이 약해진다면 그것이 바로 소유가 존재를 결정하는 사탄의 계략에 우리가 말려든 것이지요. 나는 형편이 좋을 때도 형편이 안 좋을 때도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실 때도 하나님께서 설령 내 계획대로 되지 않도록 하신다 할지라도 그 어느 순간에도 나의 존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 때문에 내 신앙의 열심의 정도가 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정도가 달라진다면 그것이 바로 욥기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반면교사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 잘 믿는데 나에게 고통이 오는가? 하나님 잘 믿는 나에게 왜 고통이 찾아오는가? 이것은 애당초 잘못된 질문입니다. 신앙은 기본적으로 존재의 문제이지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인 존재론적 질문이 신앙입니다. 설령 나의 소유와 나의 명예와 나의 건강을 하나님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내 존재는 언제나 하나님, 당신께 있습니다. 이것이 욥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 왜 제가 하나님 믿는데 돈을 못 버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고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11조도 하는데 왜 우리 애들은 제때 결혼하는 게 힘들고 취업도 잘 안 됩니까? 여러분, 애당초 질문이 잘못된 겁니다. 외적인 그 어떤 상황과 소유가 변해도 심지어 욥처럼 견디기 어려운 고통과 고난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문은 왜 하나님 믿는 나에게 고통이 찾아옵니까? 이런 원망 섞인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제 인생의 그 어떤 고통에도 그 어떤 아픔에도 아무리 환경이 더 악화되고 나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내 존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해서 계획대로 잘 풀려가는 분도 있고, 왜 새해부터 내 인생이 이렇게 이렇고 힘들고 어려운가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욥의 모습을 여러분과 한번 견주어서 소유에 관계없이 내가 언제나 하나님께 속해 계시다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래서 이 존재와 소유에 대한 질문은 사실은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질문이지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욥의 신앙을 두고 하나님과 사탄이 논쟁을 벌이는 이것이 수천 년 전의 옛날의 일만은 아니라 하는 것이지요. 오늘도 어쩌면 사탄은 우리 신일의 성도들을 가운데 두고 하나님께 이렇게 논쟁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 옛날 욥을 두고는 제가 졌지만 이제 다시 한번 붙어봅시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저 사람들, 저 신일교회 성도들을 창조하셨지요? 그들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교회 나와서 당신을 향해 찬양도 하고 헌신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 당신한테 받은 게 많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찾으면 뭔가 다시 돌려받는 것이 많을 것이고 더 많이 소유하고 싶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저들이 가진 것을 하나하나 취해 보십시오. 하나하나 빼앗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저 신일교회 성도들도 점점 하나님 당신을 향한 열심이 식어지고 결국 저주하고 욥의 아내처럼 당신을 돌아서서 원망할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사탄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러분을 중간에 두고 논쟁을 하고 대들지도 모를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지하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주님을 믿고 교회에 출석한다는 것이 사실은 나에게 어떤 일상적인 유익을 가져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으면 더 사업이 잘 되고 더 유익할 것 같고 답답하고 힘들다가 예배당에 오면 그나마 마음이 편하니까 많은 거 누릴 것 같아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죄송한데 그렇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껍데기가 신앙일 뿐 속마음은 제대로 된 바른 신앙이 아닌 것이지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가 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남았습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도 이 질문을 늘 물어야 합니다. 어떻게 욥은 이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 우리 인생에도 큰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당할 텐데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욥기 1장부터 쭉 읽다 보면 6장 10절에 욥의 고백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욥기 6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화면 보면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내가 이 끔찍한 고통 속에 있지만 그래도 내가 위로를 받고 그래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욥은 그러면서 그것은 이유가 6장 10절 말씀에 나는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 쉬운 표현으로 하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칠남 삼녀의 그 아름다운 자녀들과 그 수많은 육축들과 그 많은 하인들과 있을 때도 나를 사랑하셨지만 나와 함께 하셨지만 지금 이 순간에 사랑하는 아내도 떠나고 사랑하는 자녀들도 다 잃고 내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린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제가 여전히 나의 존재의 주인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그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청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할 때 여러분들하고 한번 해본 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지요. 자,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 보십시오. 그리고 눈을 감아 보시지요. 자, 그리고 저를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제 모든 형편을 다 아십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은 제 모든 형편을 다 아십니다. 자, 이제 눈을 떠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고백을 해 보십시오. 정말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누군가가 정말 내 마음을 오해해서 너무너무 힘들고 내가 계획하는 대로 자꾸 일이 풀려가지 않을 때, 누구를 봐도 무엇을 생각해도 마음이 답답하고 견딜 수 없을 때 방금처럼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눈을 감고 진실하게 하나님께 하나님은 제 모든 형편을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그렇게 고백했을 때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인생이 힘들고 더군다나 하나님을 향한 실망이 생길까요? 내가 가슴에 손 얹고 하나님은 제 형편을 아십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위로를 못 받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순간에 나를 떠난 것 같아. 하나님이시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내버려 두실 수 있나? 하나님은 왜 이 순간에 나를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도대체 어디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도 내 마음을 몰라.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기쁘고 즐거운 날만 어찌 계속되겠습니까? 때로는 까닭 없는 두려움과 답답한 마음이 올 때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하나님은 내 모든 형편을 다 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욥처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저는 하나님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겠습니다. 이 욥의 고백이 여러분의 귀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앞서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화면과 더불어서 한 여성도님의 고백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 성도님이 항상 본인의 블로그에 투병에서 점점 죽어가는 그 남편을 곁에서 간호하면서 담담하게 화보와 더불어 써내려간 글이 있습니다. 그게 참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심금을 울리는데 제가 그 시리즈를 쭉 읽어보니까 그 남편 옆에서 간호하던 그렇게 담담하게 자기의 심경을 고백하면서 어느 날 블로그의 마지막 글귀를 다음 성경 구절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시편 30편 11절과 12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이 귀한 고백이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어리석어서 내가 미리 계획을 세우고 내가 일을 주도하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 여기며 때로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며 만날 수밖에 없는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는 저희를 늘 붙잡아 주시고 내 존재가 주님께로부터 왔으며 지금도 주님께서 내 존재를 친히 지켜주고 계시며 내 삶 저편에 천국의 희망까지 준비해 주신 주님을 늘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만나는 인생의 고통에 대하여 이 고통과 고난은 변장된 주님의 축복이라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늘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 존재가 주님의 것임을 마음속에 새기며 범사에 주님의 뜻을 묻는 성숙한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